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6에서부터 28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6에서부터 28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 본문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3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장면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과 마병은 전투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굉장히 비쌌던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자, 여러분 고대의 말과 마병이 무언가를 봐야 우리가 느낌을 알지 않겠습니까? 고대의 말과 마병의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과 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이 끄는 마차 위에 올라가서 저 위에서 화살을 쏩니다. 화살은요, 우리가 접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저 화살이 근접거리에서는 현대의 소총보다도 파괴력이 더 큽니다. 거리 여부가 문제인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화살은 파괴력이 크고 저 말과 마병이 하나가 출현을 하면 아무리 보병이 100명이 있어도 저 말이 휘젓고 다니고 화살을 쏴대고 하면은 일당백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전략에 보면 저 말과 마병이 있는 것이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가져가는가를 좌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 말과 마병이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본문에 보면은 이 말과 마병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26절인데요.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러니까 외양간의 말이 4만이라는 얘기는 아직 병거에 묶이지 않은 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초인류 강대국이 된 겁니다. 이게 3장에서 4장으로 솔로몬이 축복받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원문에 대한 분해와 신학자들이 연구가 깊어지기 때문에 이 말의 뉘앙스를 이제는 정확하게 잡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중 메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솔로몬이 누리는 부를 볼 것이냐 그 안에 신앙을 볼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이중 메시지로 봅니다. 목사님 갑자기 웬 신앙을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복받은 본문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 법전의 위반입니다. 어떠한 신명기 법전의 위반일까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금지시킨 행위가 있습니다.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은 왕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인데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그는 병마를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저 병마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대 시대에 저 병마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이스라엘 근처에 먼 유브라데스 강 너머가 아니고 어디냐? 이집트입니다. 솔로몬이 어디와 결혼을 했죠? 애굽왕 바로와 결혼을 하고 국제적인 힘으로 이 많은 전투력 무기를 수입해 온 겁니다. 미국의 F-35 랩터라는 전투기가 지금 4세대 전투기 5세대까지 넘어가서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세대가 다른 2세대, 3세대 전투기 100대가 떠도 랩터 하나를 못 이긴답니다. 왜?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쏴요. 이 랩터라는 무기를 미국이 자기의 동맹국도 상위 링크에 있는 나라한테만 팝니다. 이집트의 병거가 들어오게 된 건 솔로몬이 이집트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구약학자들은 당연히 보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법전에 의하면 절대 왕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이집트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외일까요? 성경 열왕기상 기록자가 실수했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이 언제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열왕기상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병거에 관련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열왕기상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는데 쪼개지기 전 상태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부터 3절인데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몇이요? 700. 첩이 몇 명?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제가 일부 때 의자왕이 몇 명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의자왕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네요.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왕이 이기셨어요. 위인. 우리나라 국산품이 이겼어요. 근데 여하튼 솔로몬이 볼 때 성경에서 그 많은 여자를 두지 말지며 누가? 왕이. 솔로몬이 이 많은 여자를 둠으로 인해서 그 여자들이 각 나라의 신상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국제관계가 열립니다. 이때부터 산당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에 관련된 기록이 우리가 그냥 모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안 괜찮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자 이건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3장의 지혜를 받고요. 4장의 전투력 올라가고요. 5장에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을 짓습니다. 나중에 도합 20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거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요. 왜 불러일으키느냐?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군복무처럼 강제징용한 건 거예요. 그래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숫자가 3만 명이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이 레바논은 두로왕 히람입니다. 목수 작업을 배우고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이 두 달이 집이 아니고 솔로몬 건축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집. 거기서 우리말로 하면 노가다 하고 이 노가다 하는 백성들 위에 총감독이 있습니다. 아도니람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와, 솔로몬이 대단한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라가 쪼개지기 전 바로 전 쿠데타죠. 쿠데타가 일어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열왕기상 12장 18절에 보면 열왕기상 12장 18절에 보면 본문 한번 띄워 주시죠. 열왕기상 12장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아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일하는 징용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통제하려고 아도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 자기 민족을 강하게 힘으로 무력화하고 현장 관리 감독하는 이집트 남자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감독하는 이집트 관리를. 그 관리입니다. 그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습과 이 모습의 차이는 이집트는 이집트에 있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힘으로 눌렀지만 동족이 동족을 힘으로 누르는 희한한 현상이 기록된 겁니다. 그 결과가 동족이 동족을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솔로몬 아들 이후에. 성경이 왜 이런 걸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이중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성공과 그 안에 있는 실체를 우리가 분별해 내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중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안경을 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머리에 묵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성도분들에게 전달을 할까? 그러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접근하게 된 그러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입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프랑스 사람인데 제 발음이 이상할 건데 장 보드리아르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현대 구조주의자 철학자인데 이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자,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다 우리 정답이 아니니까. 네, 걱정 마시고. 네, 내가 얘기를 했다가 혹시 목사님이 나의 과거를 알게 되실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파이프 담배입니다. 파이프 담배죠. 고대에는 이 파이프 담배가 부의 상징이었다라고 해요. 고대가 아니라 이제 근대죠, 근대. 이 파이프 담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담배째를 거기다 넣잖아요. 담배를 넣고 불을 피잖아요. 저게 싸다 비싸다? 비싸죠. 비싸죠. 그러니까는 부자들만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저건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저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다 해서 이 그림을 종이에다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장 보드리아드가 그 종이 위에다 그리고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제목이 이게 불어래요. 저는 불어 몰라.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랑 비슷해서 이건 알겠어요. 세시. 우리 불어 뭐 세시몽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제목이 뭐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답니다. 제목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왜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장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파이프라고 말한다. 근데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종이 위에 파이프를 그렸는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종이다. 장 보드리아르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지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실체인 종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종이를 놓고 파이프라라고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고 종이를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음이
실체적인 본질에 접근하지 않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 보드리아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말 따먹게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장 보드리아르는 이름 너무 어렵다. 장 보드리아르는 이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미지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NS나 이런 거를 보면 이미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군상, 집단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장 보드리아는 이 이미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삶에 대한 사고관념 자체가 바뀌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합니다. 생산가치와 소비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생산가치는 뭐냐? 내가 오늘 배가 고파요. 빵을 먹어야겠어. 그러면 가가지고 돈을 주고 빵을 사. 먹기 위해서 산 거예요. 이거는 생산가치예요. 그런데 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빵이 아니라 다른 것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냐? 이런 예를 듭니다. 전시회에 허름한 가방 하나를 사람들에게 딱 걸어놨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뭐지? 왜 가방을 왜 허름한 걸 걸어놨을까? 그랬대요. 그러다가 그 허름한 가방에 그 다음날 샤넬 로고를 딱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딱 지나가면서 달라. 역시 달라. 이것 봐. 이거 해진 것 봐. 이 모직이 좋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지는 거야. 태도가 다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 샤넬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생산가치는 내가 원하는 음식과 빵을 사는데 돈을 쓴다라고 하면 소비가치는 사람들이 이미지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하는 업체가 이게 제일 빠릅니다. 이미지에 돈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의 생태를 쉽게 파악하고 유명한 로고와 광고 문구를 만든 회사가 있으니 이름하여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의 아주 유명한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로고가 있어요. 띄워줘 보시죠. Coke is it. Coke is it.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콩글리시로 하면 코카콜라가 그것이다 라는데 이제 조금 직역을 하면 코카콜라가 끝장이다 이건 거예요. Is it? Coke. 아니 무슨 물건을 광고한다면 이 코카콜라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장 내시경 하기 전에 드시고 가시면 모든 병충해가 다 쓸려나갑니다. 좋은 코카콜라.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먹는다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전해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코카콜라 매니아니까 잘 아는 말이에요. 그걸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코카콜라는 간단합니다. Coke is it. 왜? 이미지에 사람들의 사고가 고정되어 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장 보드리아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상과 허상에 대한 사람의 인지입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내추럴 이미지와 허상에 대한 사람의 삶의 패턴을 인간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걸 모를 때 모르고 끝나느냐? 아니요. 거꾸로 이 모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사망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사망이란 표현은 목사의 표현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화가 있어요. 기호가 지배하는 출구 없는 사회, 소비사회라는 책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프라하의 학생 1920년대 무성 영화가 있습니다. 프라하의 학생이란 무성 영화 아시죠? 옛날에는 영화가 소리를 넣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없던 1920년대인데 그때 내용이 이래요. 한 청년이 있어요. 20살이에요. 돈이 없어. 거울 앞에 섰어. 너무 남루해. 내가 이런가?
근데 자기가 자기의 남루한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싫어.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악마가 나타났대요. 악마가 나타나서 그 청년에게 야, 네 거울에 보이는 그 상 있잖아. 나한테 팔아. 내가 돈 줄게. 그래서 이 학생이 악마한테 그 돈을 받고 자기의 그림자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허상을.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사회에서도 자리를 잡게 됐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도 됐겠죠.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이 허상이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그림자가. 그것도 20년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대로 옛날에 소위 마치 원장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한 성형외과의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을 안 보고 싶은 것처럼 그 허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허상 때문에 자기가 사회적인 위치가 약화된다라고 느껴서 이 허상을 죽여버립니다. 그림자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그림자를 죽이니 자기가 죽어가요. 그래서 장 보드리아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실상과 허상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자기의 실상을 사랑하지 못한 자는 허상으로 자기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됨됨이로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끊임없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허상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돈도 없으면서 카푸어라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이 존재하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장 보드리아르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지혜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구하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허상인 병거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허상을 의지하게 돼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이 따로 있어. 근데 이 컴퓨터가 매트릭스 안에 사람을 가둬놔. 그래서 이 매트릭스 허상 안에서 이게 허상이다라고 전투를 시작해. 컴퓨터랑. 반란군이 나와서 이 컴퓨터의 전투에서 반란군이 생겼는데 이 반란군을 다시 실상으로 한번 데리고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반란군 중에 하나가 실제 자기 모습을 보고 다시 매트릭스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모습이 싫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잘 다닌다 하면서 왜 교회의 어려움과 다툼과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안 보이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워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본인은 자기 신앙의 허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비춰주면 그 실제적인 모습에 비춰진 나를 죽여버린다. 내 신앙 그거 아니라. 하지만 현실은 그거라. 하나님이 실제적인 모습을 비춰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 나쁜 애라고 하나님이 그 야단 묻혀서 뒷담화하듯이 그렇게 아니에요. 언제나 너희 삶에 허상과 실상이 있는데 잘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60년, 70년, 100년을 해도 허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단 1cm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이끄심이 느껴집니다. 제가 세이비어 교회라든지 요즘에 우리가 제자반이나 이런 데서 교육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세이비어 교회 보면 성도, 그 교회 여러분 다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지만 그 교회가 1년 예산이 2천만 불이에요. 환율 계산해 보니까 260억이에요. 교인이 120명이에요. 50년 전에 그것도. 근데 세이비어 교회가 보니까 교인들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된 사람, 결단한 사람만 받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온전한 11조가 있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성도로 안 쳐줘, 안 받아줘. 개척 때부터. 근데 그 세이비어 교회가 미국 각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세이비어 교회를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근데 이 세이비어 교회 교육을 하면서 이런 교육하면서 한 성도분이 목자분과 나눈 얘기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헌금 2,000원을 주면 가다가 1,000원을 전방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1,000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교육하시는 건 말라기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함이 도둑질이더라. 어렸을 때 어머니 돈을 1,000원을 중간에 빼먹었던 그 내 행동이 지금도 있구나 라고 본인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실상에 접근하는 자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세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님과 책과 기타 등등이 이야기를 해도 실상과 허상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주하려고 하지 못하는 자는 100번 100만 년을 살아도 말씀이 앉히지를 않아요. 저는 하길교에서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배경기, 영기야, 네가 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했다. 저는 그거 말씀 하나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유구한 역사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앉아 계세요? 예수 잘 믿으려고 앉아 있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 이 허상이 무너지고 실상인 존재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날 저도 칭찬받고 여러분도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던지 안 믿던지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나와 내 집은 아버지를 섬기리라. 말씀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하십니다. 솔로몬이 많은 은금 아내를 두고 병마를 가진 게 너희들은 복 있어 보이냐? 언제까지 대한민국 학부모는 내 자녀가 요새처럼 국무총리 되기를 원하냐? 예수 잘 믿는 걸 기도해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길을 해요. 그러려면 예수 잘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내가 실상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한데 아버지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안주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가는 실상의 신자가 되라는 그 메시지에 모두 다 뿌리를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일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 가사가 그래요. 이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상상을 해요. 매트릭스 영화를 본 다음에 저는 실상과 허상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많이 강화가 됐어요. 우리는 시간을 살잖아요. 어제로 갈 수 없잖아요. 이 시간 안에 모든 공간과 공기와 역사는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이시라 하나님 안에 시간이 없거든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장 보드리아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라는 삶 속에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이미지가 걷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잘 의지하는 자와 실상의 손을 잡았던 자와 그러지 않은 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나그네로 보냈어요. 근데 세상의 매트릭스에 다시 들어간 반란군처럼 나그네로 왔는데 허상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잘 관리고 다스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복하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한 청지기인데 이 허상에 접하니까 내가 청지기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우 집사님이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묵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려면 믿음이 없어서는 못 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요. 모든 것의 포인트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지 못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기쁘시게 못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내 삶을 죽이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삶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바랍니다. 아버지요, 주님이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만져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일어나마 돌려라마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주사 하나님께서 만져주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삶 중에서 우리가 청지기일 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내 겁니까? 하나님 것이요.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실제적인 그 상에 접해야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소생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삶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한 발짝 한 발짝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강한 손을 펴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